시편 139편입니다. 시 139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손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들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해답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영혼에 속삭여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귀한 종의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을 좀 내내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요즘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케빈 제다이 지금 굉장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992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고 이 턱관절이 이게 비대칭이 됐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안에 덧니가 있죠. 덧니를 빼면 관절이 이제 악관절이 이렇게 잘 맞는다고 해서 그냥 무슨 사랑니 빼려고 이제 치과에 가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맥박이 멈춰버립니다. 마취를 하는 사람이 이제 마취 전문의가 마취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맥박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자기 몸이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마취 전문의와 간호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걸 자기 몸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예, 그냥 간단히 치과 치료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러 갔다가 여러분 영이 막 빠져나오고 몸은 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죽었으니까 좀 살려놓으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듣는데 간호사님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걸 어떡하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이 빛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영이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병상 그 뭐라 그러죠? 수술대 위에 올려놓여 있는 자기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직접 봤으면 더 강력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너무 좋아서 며칠이고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제가 지금 케빈 제다이의 책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2주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책은 나오면 우리가 다 사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분들의 글과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보다 대통령과 어렸을 때 자랐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진실하겠죠. 더 능력이 있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도 그 사람을 아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분이 쓴 책이 있다 그러면 다 삽니다.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한다? 그럼 자료를 다 모아요. 예. 그러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럼 근데 왜 그렇게 파장이 있느냐? 그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대충대충 읽습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까먹잖아요. 예.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잖아요. 은혜가 넘쳤죠. 예.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더라?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일주일도 안 가서 다 까먹기 때문에 언제든지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기억력은 그 본성상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근데 성령님과 대면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해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살 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 만나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만큼 잊혀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제 영안에 새겨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또 제가 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든지 교회에서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라든지 혹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주님 찾아와서 주셨던 말씀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짠 거 아닙니다. 외부 분들이 오셨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그런 거 아니죠? 네, 이 케빈 제다의 그 가르침을 제가 듣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좀 미루려고 하다가 조금 제가 몸이 아파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을 좀 몸을 추스려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92년도에 그 의료 사고를 인해서 이제 이분이 45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이죠. 이 땅의 시간으로 45분 동안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근데 영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말씀 하나 딱 주시는데 안에 누구를 하나 딱 봤는데 1초도 안 되잖아요. 정보가 확 들어와 있어요. 뭉치로. 저 사람의 과거 10년 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확 와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들도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죠. 지금 현 시대 대통령들도 선지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 지구촌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제도 예수님은 만왕의 통치자였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만왕의 통치자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막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 받은 것만 제가 골라 뽑아가지고 지금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 139편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패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신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지하심이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지금 생각할 걸 나도 모르는데 그걸 앞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4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행한 모든 크고 작은 것들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심지어 그냥 혼잣말이나 탄식하는 말이나 기쁨의 말이나 또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나도 까먹는 농담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문제는 뭐예요? 따라서 봅시다. 기록하신다. 케빈 제다이가 죽었는데 천사 둘이 붙어 있는데 천사 역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는데 나를 돕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 멸시하지 마라. 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부르심, 사역, 순종, 또 기도의 분량, 헌신의 여부에 따라 천사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자들은 많은 천사들이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하면 치유도 나타내야 되죠. 재정의 공급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늘의 권세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천사들이 같이 수반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을 꼭 따라다니는 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기관의 천사예요.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까지도. 심지어 헌금한 거, 액수,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것들, 지나가다가 만난 노숙자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 그리고 빵 하나 사준 것, 손에 뭐라도 움켜준 것들, 지하철에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이렇게 눈 가리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돈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못하는 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감동이 돼서 그때 돈을 꺼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분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방법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 방법 싫어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든지 말든지. 근데 안 하는 소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고 방법은 내 스타일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시켰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나가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어디입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정중하게 전했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했다고요. 제발 듣지 마라. 나는 억지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지만 고래밥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고래밥 과자가 나왔잖아요. 고래밥 돼가지고 다시 고래밥 되기 싫어가지고 나는 억지로 전하지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해도 결국 순종했잖아요. 주님은 그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억지로 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도시 전체 우양가축 애기 젖먹이까지 심지어 왕까지 베옷을 입고 흙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될 되면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케빈 제다이가 45분 동안 죽었지만 그 안에 경험한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중에 20%만 나눴대요. 그 나머지 80%는 주님이 때가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냐면 그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까지 다 보여주시더래요. 또 내려가 그랬더니 싫어요. 이 천국이 너무 좋아요. 왜 내려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그럼 이것만 먼저 봐라. 그러면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올 영혼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보내시는 이유는 가서 복 받고 와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와라, 네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고 와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죽었다가 다시 파송을 받는 사람들의 주님께 주시는 공통된 사명은 뭡니까? 온 우주의 최고의 값진 비즈니스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죽어야 그 죽은 뒤에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까? 이 케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어서 깨달은 게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신약 성경에 나왔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 너무 늦게 깨달았네.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뭐 좋은 말씀이고 뭐 예수님이 하셨겠지 또 뭐 나쁜 말씀 하셨겠어. 그러고 가볍게 넘겼던데 막상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들으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자기가 뭘 체크했겠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가 거룩한 예복을 입었는가 확인을 하는 순간 입었더래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씻어 주셨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수술대에 있는 자기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광채가 이루 찬란하게 그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얼마나 안도의 쉼을 얻었겠습니까? 지옥 안 떨어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시더래요. 한 30cm 거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30cm 거리면 한 발 거리거든요. 한 발 거리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깜짝 놀라셨으니까 더 가까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진담이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죠. 농담까지도 혹은 내가 쉽게 잊어버렸던 부정적인 말들조차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느 날 어떤 심판? 최후 심판 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그리고 절대 긍정.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는 절대 긍정의 슈퍼 울트라 초 긍정을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정신병자다 할 정도로 슈퍼 울트라 초긍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니에요.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이 케빈 제다이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희노애락을 다 아시잖아요. 딱 만나는 순간에 영어로 그냥 바로 알아지더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사에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야, 영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그게 영이죠. 영은 공간의 제한 안 받잖아요. 생각과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태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예, 그리고 부산을 들러서 여기 왔습니다. 되지요? 예,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자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나의 본질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이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말, 절대 사랑의 말, 절대 겸손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보는 순간에 깨달은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뭐 때문에? 주디 때문에. 이 주디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주디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 입술로 더럽게 했다. 근데 입술의 죄가 그냥 뭐 손으로 범한 죄, 발로 범한 죄, 눈으로 범한 죄, 뭐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어떤 죄보다 입술을 얘기할까요? 그 입술은 두 가지 의미로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신 권세가 뭐예요? 말씀의 권세죠. 그 동일한 그 말씀의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죠? 두 번째는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농담도 보면 농담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농담이라도 늘 비아냥거리고 또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교하거나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본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서 제가 조금 이따 다룰 것인데, 그 입술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 말로 의롭다함을 입고 내 말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 죽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처음 그 말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귓속말을 하시고 가까이 딱 오는데, 예수님의 눈동자를 딱 마주보는데,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이더래요.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뭐 형체가 어떤지 전혀 관심 없고, 그분의 눈에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료되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겁니다. 단순히 눈을 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실제로 보게 된 거죠. 그 눈을 보는 순간 그 눈 속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의 태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오늘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 태아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어머니 모태 속에 집어넣기 전에 먼저 회의를 합니다. 하늘에 회의가 나거든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회의가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가서에도 그게 나오고요. 천상에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회의를 열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전략회의를 열어서 박경환 딱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박경환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이 짭니다. 언제 태어나고 유직 과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 일을 해서 어떤 능력을 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주님의 책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명의된 이름으로 기재된 책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땅의 천사들이 가서 그 책을, 여러분을 담당하는 돕는 천사들은 그 책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원래 계획했던 그것들을 보고 그것이 어느 때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할 건지를 보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여러분 각자 이름에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의 청사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먼저 적습니다. 책에다 다 적어요. 여기 보죠.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지식이 신묘막측해가지고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오늘 그 하루 태어난 날부터 지금 여러분들 20년, 30년, 60년, 70년 살아온 이 날 있죠. 이 날 하루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지를 맞춤형으로 책에다 다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기록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의하고 사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다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우리의 어머니 태 속에 여러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셨대요. 여러분 그 태아 보셨어요? 정말 태아가 콩닥콩닥. 지난주에 우리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예건이하고 에셀이가 태어났죠. 저도 처음에 우리 주한이 쳐다니까 얼마나 애정이 큽니까? 왜냐하면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무슨 사진이라 그러죠?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애는 없더라고요. 뭐 시꺼먼 것만 있지 여기 있지 않냐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뭐 점과 같이 거의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전문가들 여기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음파 사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계시죠? 처음에 보면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3개월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임신했다 그러면 보통 얼마예요? 임신 3개월이 된 겁니다. 생명이 딱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태어난 다음에 그래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한번 요 놈을 쓸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온 우주가 만세 이전에 그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 이전에 주님께서 미리 보셨대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건지 각자 맞춤형으로 기록하셨다. 그 얘기를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신비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죄지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완고함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겁니다. 근본을, 소도 주인을 안다 그랬거든요. 짐승들도 주인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런데 순종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잔치고 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행함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특히 우리 10대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왜 태어났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요즘 보는 눈빛이 틀려.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찬밥 줘 자꾸. 버려온 자식 맞는 것 같아. 예?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럿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고민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죽는 날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방황하다가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결정체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핸드폰이 야구 빠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통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가 핸드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명력도 없는 물건 하나도 저절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저절로 생긴 게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만들었고 값을 지불했고 시간을 투자해서 목적을 가지고 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확한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을 책에 기록하셨다니까요. 서기관 천사들이 그걸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말도 기록하지만 또 뭘도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있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다, 재정을 줘야지. 때가 좋다, 존귀케 해야지. 때가 됐다, 승진시켜야지. 때가 됐다, 확장시켜야지. 지경을 넓혀줘야지. 때가 됐다, 자식을 줘야지. 때가 됐다,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도 그 생각한 날이 이르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내일 될 일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 내일도 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다 할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만날 사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다 기록.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케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증,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확증으로 뭘 주셨냐면 아주 재밌는 걸 주셨는데, 사람들을 보여주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대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만날 사람들이다. 죽었다 살아나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네가 만날 사람이다. 근데 그날로부터 지금까지요, 그때 봤던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나의 말을 들려줘라.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내가 너 옆에서 네 귀에다가 할 말을 속삭여 줄 것이다. 듣는 대로 전해라.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보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어디서 봤다고요?
천국에서 본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누구를 만나기로? 케빈을 만나기로. 그걸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이 깨달아. 이 지식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또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도 계시고, 내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측량 불가한,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슈퍼 울트라 초긍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지구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야, 엄청난 뭘 보여주시냐면, 갑자기 그 미국의 그 핵폭탄 실험하는 장소로 옮겨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모래사장밖에 없는 그 허허 벌판에 핵폭탄이 하나 빵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버섯구름이 막 일어나잖아요. 버섯구름이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버섯구름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파장을 뭐라 그래요? 후폭풍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그 폭발하는 그 힘이 세요? 그 후폭풍이 더 세요? 후폭풍이 더 세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고 즉각적으로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버섯구름 같은 거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버섯구름이 세요? 아니면 그 후폭풍과 그 파장이 더 셉니까? 파장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섯구름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파장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과 같아서 그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잖아요. 그것은 안 보이는데 버섯보다 더 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바로 보이고 바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버섯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너희가 하는 그 기도의 파장이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핵폭탄의 그 후폭풍과 같은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나를 위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고 그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어머니의 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광주의 어떤 한 주일학생이 이걸 또 봤어요. 제가 예전에 집회 간 곳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한 아이가 어느 날 기도받고 쓰러지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어요. 입신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더래요. 다 보여주면서 별도 아름답고 산천초목도 다 아름다운데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었다네. 사람의 영혼이 그 태아가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보여주시는데 완전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없는 언어와 그 세계를 그냥 막 쫙 목사님께 간증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의 용서가 그냥 확 밀려오는데 표현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 너무 늦지 않았단다. 내 과거에 묶여 살지 마라.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좀 떨떠름함이 있죠. 과연 진짜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죠?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죠. 몇 가지 죄? 뭐 하면? 자백하면 그 죄를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제가 아이디를 켜보니까 용서가 의외로 쉽더라고요. 의외로. 뭐 애들이 뭐예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지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뭐 그러면 됐다, 얘가 진짜 반성했구나. 또 잘못해도 그렇게 막 가슴을 찢으면 눈물을 팍 흘리면서 통곡을 죄를 뒤집어씌고 막 이렇게 회개하면 역시 진실하고만, 그래 용서됐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용서합니까?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아빠 미안해, 이러고 갑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러고 갑니다. 그냥 미안해요, 이제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어때요?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에 깊은 눈물과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모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식적인 회개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죠? 이런 모드로만 항상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슴을 찢고 막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이 회개는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나도 나 같지 않게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감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에 묶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늪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필지를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고 그럴 위치에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얽어맵니다.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의 이름이 거짓의 아버지잖아. 거봐, 그래, 넌 자격이 없어. 계속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참소자잖아요. 끊임없이 참소하거든. 심지어 주님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죄의 늪에서 자기가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또 자유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남을 진심으로 용서 못합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죄도 쉽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내가 여전히 정죄감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래서 키워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찾는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똑같이 정죄받고 똑같이 마음 아픈데 주께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주신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정죄인 겁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아픔을 준 사람, 또 주변에
과거에 아픔을 잘못했던 사람들 그 과거 행적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면 여러분 돕는 자입니다. 근데 참소자인 마귀처럼 똑같이 참소하고 저런 사람이 저 따위가 네가 작년에 한 길을 알고 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라고 내 마음속에 꾸물꾸물 생각이 올라온다면 난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인 거예요. 마귀 편.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묶이고 남도 묶어버려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에게 했던 정죄로부터 자유되게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도 그들로부터 자유케 되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심판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우리가 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돼요. 따라서 용서받자. 그리고 용서하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케빈이 예수님의 눈을 딱 봤는데 그냥 그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확 밀려 들어오는데 나도 전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과거의 죄를 내가 지워버렸기 때문이란다. 완전히 영원히 찾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걸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가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내 죄가 완전히 지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다른 사람의 죄도 완전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랬죠.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어 줄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용서한대요? 누가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용서 안 하면 정죄감과 참소형으로 잡히거든요.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신을 향해 참소하고 남을 향해서 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눈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 따뜻한 인자함이 그냥 밀려오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대요. 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하신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샴볼츠가 예전에 산채로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온유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온유의 근원인 거예요. 근원. 우리 온유의 근원이에요. 온유 그 자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의 그 자체. 결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닮게 되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이 되고 정죄하게 되고 참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의의를 앞세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과거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도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정죄로부터 오늘 밤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들춰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술자리에 가보면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러 가면 술자리에 동네 아저씨들 다 모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레파토리를 다 외웁니다. 옆집 아저씨, 개똥이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옆집 소똥이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용서를 못했거든요. 섭섭했거든요. 억울했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 술집에서 다 하다 못한 얘기는 집에 와서 2차. 그래서 밤새도록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뭔지 알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전화를 그 당시 얼마나 전화세가 비쌌습니까? 요즘처럼 무한통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세만 해도 그 당시 수십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십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 박씨 아저씨는 복 받은 줄 아세요?
말 잘 듣는 아들이나 둘이나 있고, 집안에 다 건강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리시지. 뭔 그렇게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이게 뭐예요? 정죄와 참소의 능력인 겁니다. 지금 주어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 있죠. 따뜻한 집, 누울 수 있는 자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여러분 금식해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고마움을 느낍니까? 이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반찬 투덜투덜 하는데 투덜투덜 하면 무슨 사인? 예, 금식할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얽어먹었던 그 정죄감 자유케 하십시오. 주께서 기억지 않는다 하시면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나만을 바라봐라. 너의 과거나 너의 현재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을 신뢰하라. 오늘 16절 말씀 안에 이루어진 게 굉장히, 그 책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짜시는 게 좋을까요? 그분들이 짜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도 믿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믿음이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대요.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이 책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 얘기. 이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에녹도 보고, 천국에 가서 에녹도 보고, 모세도 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막 와 영웅 본 거잖아요. 예, 우리 또 지방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보시더니 막 너무 반겨하시는 거예요. TV 속에서 보던 분을 만난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처럼. 근데 우리는 바울이나 뭐 모세, 엘리야 그럼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잡으세요. 천국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영웅들, 천사들, 천국에 있는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결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지하죠. 지지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 있죠.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새로 안 하던 일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도 안 될 거, 실패할 거, 잘못될 거, 뭔가 문제가 터질 거, 병들 거, 죽을 거, 망할 거를 생각하죠.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짓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반전의 전문가시잖아요. 아멘. 이 케빈 목사님이 오늘 집 앞에 나오는데 누가 차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한번 캐나다에 있을 때 아침에 중간고사 기간인데 바쁘게 막 나오는데 제 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고사 전체를 못 봤습니다.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해? 차가 없으면 진짜 우리 택시요 손들어도 안 씁니다. 거기는 손들어도 안 써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 카카오티 택시 그딴 거 없어요. 택시가 아무리 비어도 손들어도 안 세워줍니다. 전화해가지고 정확히 불러야 되고요. 얼마나 또 대중교통도 얼마나 비싼데요. 되게 중간고사 망쳐버렸잖아요. 네. 막 또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신고를 했는데 무슨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여튼 플레이트 넘버라 그랬나? 플레이트 넘버를 알려달래요. 제가 토플을 고득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트 넘버가 뭔지를 몰라요. 일상 용어를 몰라요. 학문적인 고급 단어만 알지. 거기서 계속 플레이트 넘버 그러는데 알게 뭐래. 그래서 나는 계속 이제 학생 번호도 알려주고 또 소셜 넘버도 알려주고 막 번호는 다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플레이트 넘버를 모르네요. 네가 한국에 와봐라 아니야. 아유 진짜 어려웠어요. 하여튼 여차저차 신고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여튼 막 조마조마 결국 중간고사를 망쳤잖아요. 진짜 막 지금 생각해도 막 치가 떨리는데 그때 오기 전이었죠. 제가 먼저 가서 같이 있었나요? 진짜 너무. 근데 이 부부는 자기 차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부부가 이따가 간증할 건데 손을 잡고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하나님 이 차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차가 제때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 본 것을 배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손잡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여기 왔냐면 이 차는 특별한 차종이라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특이한 스타일의 차라 이걸 특정해서 훔쳐갔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기도한 겁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한 3주인가요? 3주가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잘 들어보세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차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븐일레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이제 경찰이 그냥 일반 경찰이 그 순찰을 하는데 어떤 차가 나오려다가 뒤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럼 경찰도 직감이 있잖아요. 나오면 그냥 나와야지. 나오려다 뒤로 쑥 들어가는 저 차가 뭐지 하고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저놈 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알람 울리는 선을 끄는 거예요. 선을 끊었어요. 근데도 계속 알람이 울리면서 어떻게 하냐 문이 하여튼 알람 소리 때문에 갔고 경찰 앞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그걸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갇힌 채로 나오지도 못하고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계속 나기를 아예 이제 그 알람과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를 경찰이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그 차량 옮기는 장소까지 가는 내내 알람이 울리더래요. 봐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차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대로 깨끗하게 3주간 썼었고 그리고 그 도둑들이 안에 여러 명 있었는데 경찰이 그냥 거저 먹은 거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차 있죠. 예, 내야 될 그 차 비용 아마 뭐라 그러죠? 리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구입할 때 할부를 했나 보죠. 그 비용을 도둑들이 3년 동안 갚도록. 그러니까 새 차를 얻고 3년 동안 돈 안 내고 그냥 타게. 기도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면 안 되는 일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저처럼 막 중간고사 때려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가면요, 거기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하루가 잡혀요, 하루가. 우리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막 진짜 전산도 엉망,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을 만드는데, 이분들은 손잡고 기도하니까 다 해결돼.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핵폭탄의 그 버섯 구름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더 큰 파장은, 더 큰 건 후폭풍은 계속 기도할 때 오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항공사에서 이제 파일럿이 되려고, 기장이 되려고 갔는데, 이사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갔는데 주님이 기장하지 말고 승무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니, 비행기 기장하고 승무원하고 그 대우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증이 다 있는데도 그거 하지 말고 승무원. 그래서 순종하고 만 29년, 30년을 그 일을 한 겁니다. 매일 가기 싫은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언을, 예수님이 이제 방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 그리고 가장 쉽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5분 동안, 이 땅의 시간은 45분 동안 제자 훈련처럼 하듯이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방언을 어떻게 정의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못 알아듣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계,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있죠.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제한이 없고 무한하며 전능한 그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하늘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끌어와 가지고 이 땅에 풀어내는 촉매제가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15시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면서 그 스미스 위글소스처럼 해요.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합니다. 기가 막혀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러면서 영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과 천사가 하는 음성과, 그리고 내 내적인 음성과 이걸 다 분간하는 겁니다. 부부가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딱 잡고 아멘 하고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냐? 너다, 너. 어떤 너?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께 순종하는 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성령님께 굴복하는, 기꺼이 굴복하는. 성령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복하는 기도와 성령 충만한 나의 아들, 딸들에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의 악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공 쳤다, 오늘도 고통의 날이다, 케빈과 저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과 마귀와 지옥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그 영적인 파장이 10m 거리래요. 지금은. 그 말이 뭐냐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9년 동안 그 승무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400명에서 800명을 서빙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만납니까? 그리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다른 승무원이 지나가면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 그냥 막 별일 없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막 극도로 사람들이 웃거나 그냥 울거나 아니면 그냥 무릎을 꿇는데요. 그 옛날에 그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누구였죠? 찰스 피니. 찰스 피니가 가면 그랬고요. 또 여자 중에 그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마리아 우드워더 에터 발음도 어려워. 라는 사람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찰스 피니가 가면요 공장 들어가기 전에 공장을 방문하게 했는데 공장에 있는 직원들 전체 다 쓰러져 버렸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캐더린 쿨만이 컨퍼런스 장소를 빌려가지고 컨퍼런스를 만들고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오는데 식당을 지나와야 된대요. 그 컨퍼런스 장소에 식당을 지나오는데 캐더린 쿨만이 성령 충만하게 지나가니까 식당에 종업원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하는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낫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반경 10m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당에 갔는데 이번에 시드롯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시드롯 방송에 갔는데도 이제 그 시드롯이라는 그 사역자랑 전날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슈아 밀즈는 같이 밥 먹으니까 밥 먹는데 자기 몸에 뭐 금가루가 수북히 쌓이고. 근데 이 케빈은 주변에 있는 그 식당 종업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평강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님 만지시면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그냥 거기서 오는 따뜻함, 평안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파장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평강, 기쁨, 능력과 사랑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근데 규모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겁니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어떻게 되든 경기가 어떻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 좋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결론은 어릴 때가 더 살기 좋아요? 경제적으로 지금이 더 살기 좋습니까? 어릴 때 버스가 좋아요? 지금 버스가 좋습니까? 어릴 때 탁탁 오라이! 표가 뭐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회수권 종이로 돼가지고 몇 번 잘못하면 찢어지고 막 그걸 또 아낀다고 찢어가지고 반쯤 접어가지고 쏙 집어넣고 막 여기 공범들 계시죠? 공범들. 지금 월등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GDP 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세계 10대 강국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 여기 헬 조선이다. 뭐 지옥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한번 딴 나라 가보세요.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다른 건 양보해도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한국이 양보하면 안 돼요.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그래서 경제를 부어주시고 세계 10대 강국에 집어넣어주고 더 부상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면. 아멘.
그리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매스컴 뉴스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안 됐나요? 여러분, 제가요 금식기도원에 갔잖아요. 전에 비닐하우스 쳐져 있던 곳이요, 지금은 요나하우스라고 크게 지었습니다. 개인실, 2인실, 가족실, 침대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비닐하우스였거든요.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때 차 타고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차를 안 타고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차도 보면요 삐까번쩍, 이야,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 받았나? 이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요 꾀재재하게 내려옵니다. 막 대부분 금식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막 꾀재재하게 막 털도 막 이러고 막, 아줌마들은 마스크에다가 막 다 이렇게 두르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뭘 눌러요? 삑삑 그럽니다. 차는 차에 내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꼭 해야 되려고. 오늘 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차 주셨잖아요. 녹차 홍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타면 탈수록 너무 좋아요. 제가 승용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제가 승용차 허리 아파서 안 타거든요. 또 낮아서. 이건 달라요 정말. 하여튼 필요했어.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 오피러스 다음 기종이 K7이거든요. 그래서 K7 중고를 알아보셨대요. 그냥 이렇게 돈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살 돈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막 제가 탈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요. 미안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차 탈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새 차 주세요. 새 차, 좋은 차 주세요. 월등히 좋은 차 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원 가서도 기도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목사님이 이런 중고차 알아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어려워서 다른 사람하고 좀 돈을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밑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또 광주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인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천사들 보고 하는, 아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무슨 학원을 운영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을 섬기고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차 경매도 하나 봐요. 그래서 차 경매로 아주 좋은 걸 알아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제네시스, 3년 된 제네시스. 그러니까 K7도 장난 아닌데 더 좋은 제네시스를 지난주에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역시 성경적이세요. 제네시스,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근데 그 정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종을 귀하게 대한 저 양을 축복하래요. 그래서 축복했죠. 그때 이분이 무슨 의료업계에 있는 분인데, 무슨 그 인큐베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유럽에서 인정받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해서 그렇게 심고 기도받고 3일 뒤에 이제 유럽에다가 인증 그걸 했는데 될 가능성 거의 제로, 거의 안 되는데 3일 뒤에 어떻게 됐냐면 어버이날이라고 또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대요. 식사하는 와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유럽에서 거기서 인증이 통과됐다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요 팍 올라가는 겁니다. 1,000만 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꼭 저한테 얘기를 간증을 해야 되겠고 교회에 꼭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초자연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5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이분이
뭐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하루에 15시간을.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방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나 사모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중보팀들도 계속 방언하잖아요. 관동 형제도 그렇고 미나 자매도 그렇고 무시로 제가 방언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거. 무시로 방언하거든요. 그럼 영에 민감해지고 영이 강해집니다. 아멘. 영이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영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부부가 손잡고 뭐라 하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아니고 마귀 너 오늘도 나의 밥이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보자들. 뭐 조금만 안 되거나 어렵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문제가 터지면 막 안 될 걸 생각하죠. 그죠? 전에도 그 어떤 자매님이 그 임신을 했을 때, 최연희 자매인가요? 그 임신했을 때 이제 하혈을 했거든요, 갑자기. 임신했을 때 하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된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네,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평강이 임하도록.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가서 샬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덩어리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하혈했죠. 뭔가 큰 덩어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100% 유산으로 본단 말이죠.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상황에서 한나 사모님이 증인이세요. 그때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샬롬을 명하고 평안을 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직접 병원에 가서 바로 확인했는데 유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애가 예건입니다. 예건이.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우면 안 당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술술 풀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부부가 손을 잡고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자기 주변으로는 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저는 10m 반경 안에 들어오는 마귀나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귀신의 눌림을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귀신이 많이 떠나간대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이야, 사람마다 영적인 파장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잖아요. 막 쑥덕쑥덕하고 막 비판하더라도 누가 딱 들어가면 비판 안 하죠. 또 막 우울했는데 누가 들어가면 막 기쁨이 꽃피고 막 기쁨이 꽃폈는데 누가 들어오면 싸해주고 찬물 팍 끼얹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파장이거든요. 또 누가 한테 막 무서운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기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 계시죠. 성령 충만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깊을수록 어떻게 그 파장이 커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너는 10m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가 한 도시에 딱 들어가 그 말씀을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러 가게 하면 그 도시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간대요. 그 사역자가 그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 왜냐하면 그 반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때문에 견딜 수가 마치 그 레이저에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전에 관동 형제 우리 축사할 때 우리 중보팀들이 같이 자기 집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늘에 빛이 레이저 빔처럼 와가지고 그 귀신 다 태워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 그러면 이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도시 바깥에 나가 있는데요. 그 사역자가 떠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마리아 우드워드 에터라고 하는 그분은 반경 몇백 킬로까지 그 파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이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해요. 서서 설교하다가 멈췄어요. 굳은 채로 며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 다 쓰러지고요. 천국 보고요. 설교하다가 멈췄다니까요. 설교하는 멈춘 거예요. 하다가 멈춰놓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국에서 내려와서
그 말을 다가 그대로 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설교를 했다니까요. 놀랍죠? 영의 세계는 참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세계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남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체험들과 영적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재정의 문제, 그리고 그걸 가려막는 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오늘 제가 얼마까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파장과 반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파장은 둘째치고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평강을 누려요? 아니면 성질냅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착하면 짜증을 막 부려요. 막 기쁨이 있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해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거든요. 또 반대로 문제 많고 고민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하늘의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능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게 100kg다. 그럼 100kg를 들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권세는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30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하나 일로 와서 들어. 그럼 주하니가 와서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게 더 셉니까? 권세가 센 거예요. 권세는 그래서 제가 전에 가르칠 때 권세가 능력을 다스린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행할 힘이 없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중환자처럼.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서 밥 떠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아는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분위기만 불거나 또 지옥의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천국의 능력을 풀어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방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혼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언제까지 방언해야 돼요? 내 영이 내 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방언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방황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방황하는 데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방언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방언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산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방언 이쁘게 안 합니다. 단조롭게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때문에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방언하다 보면 어떤 사람 방언 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귀에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제 기도 소리가 제 귀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무리 거슬려봤자 얼마 못 가요. 짓불에 지쳐요. 그냥 냅둬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예,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음악 크게 틀잖아요, 저희. 왜? 남 소리 듣지 말라고. 거슬리면 찬양에 집중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쓰레기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주변에 가지 말아야지. 불편하면 피하시면 돼요. 아멘. 불편하면 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경 끄시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좀 하나님 귀 먹었나? 왜 이렇게 하나님 귀 안 먹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부르짖으라고 많이 나옵니까?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또 그 cry out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완전히 절규하는 거거든요. 절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너무 점잖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왜 점잖게 기도하느냐? 절박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다시 한번 영적인 절박함을 회복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믿으면 간절해집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이 케빈이 제가 깨달았던 이런 많은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제일 크게 와닿았던 예수님이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 어떻게 짧은 40, 55분 만에 다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영의 세계를 알지라도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진실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받은 거죠. 여러분도 안 죽고 그걸 배운 거예요, 오늘 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생각을 바꿔요. 하늘의 관점에서 내가 죽었다면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땅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케빈 제다이처럼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네 사명이 아직 남았어. 다시 한번 천국 있는 거 봤지? 내가 살아있는 거 봤지? 지옥 있는 거 알았지? 그럼 어떻게 살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의 시간, 물질, 남은 인생, 그리고 젊음, 에너지, 여러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과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제 초자연적인 재정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고아 가부들을 돌보는 것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정경 목사님께 그 후원했던 그 성도님이 왜 했냐면,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차라도 편안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 저 성도를, 저 양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정 목사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 원래는 그 K7 8년 된 K7 중고를 막 알아보고 있었대요. 예. 왜냐하면 그 오피르스, 저에게 주시는 그 오피르스 다음 그 업 모델이 K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멈춰라 그러시더래요. 사지 말아요. 멈춰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전에 중고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때때로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석 달을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건 가지고 있던 돈들 다 나눠줬어요. 그 500만 원 생겨가지고 성령이 저한테 감동해서 이 사람 100만 원, 저 사람 100만 원, 저 사역자한테 100만 원, 저 성도한테 1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감동 끝. 더 이상 감동 끝. 그랬더니 김 목사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어느 전사님한테 100만 원, 또 누구한테 100만 원, 또 누구한테.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넘게 심었어요. 석 달 사이에. 얼마 있었다고요? 신비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5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넘게 심었다니까요. 몇백만 원을 심었어요. 그리고 중고차는 안 왔어요. 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랜드 카니발 새 차가 왔잖아요. 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요. 영이 민감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쓸데없는 데 시간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라는 그 일만 하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안 바빠. 그리고 뭔가를 하면 하는 족족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 계획이 없잖아요. 1년 예산도 없습니다. 스케줄이 없어. 스케줄 재료. 그냥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 바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수련의 날짜만 딱 고정되어 있어요. 7월 마지막 주. 수목금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즉흥적이에요. 왜 즉흥적이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건 되는 사람 하고, 여건 안 되는 사람 아닌 개벽하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언제까지 이 모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뭐 저희가 하자고 얘기 안 했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1년 계획을 쫙 다 짜면서 예산 쫙 맞춰가지고 거기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개척을 딱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1년 계획과 예산에 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자면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사역을 하고 성령이 감동 안 주시면 멈추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땅을 사고요. 제가 땅 사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땅을 안 사겠대요. 건물도 안 짓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땅을 사십니다.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구죠? 이수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즌은 지금 하시는 것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건축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저는 저와 자신에게 그 얘기를 못할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글로벌 파이어 타운을 주실 거예요. 타운을. 엄청난 세계 열방을 뒤집어 엎을 그런 장소와 땅과 건물과 사람과 자원과 영향력과 권세를 주실 거예요. 아멘. 영이 혼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방언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하는 거. 너희들 바울은 비교를 잘 안 하거든요. 비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비교를 하더라고요. 영적 은사가 많은데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은사 잔치가 있는 은사가 가득한 그 교회 가운데 바울만큼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은사를 다 섭렵하면서 그걸 정리해 놨잖아요. 왜? 방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죠. 또 방언은 단순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깨집니다. 이성이 깨져야, 혼의 영역이 깨져야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혼의 영역이 두꺼우면 절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삶을 살려면 이성의 영역이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혼의 영역이 깨져야 돼요. 혼의 영역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초자연적인 천국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는 겁니다. 저도 방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의 은사인가 방언의 가치인가 하고 올려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보세요. 그것도 좀 굉장히 조회 건수가 많아요. 몇만 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실 때 보세요. 간증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말씀과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떻게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또 김재원 목사님도 실제로 여러분 사역 가르치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100% 합니다. 받았는지 만들어서 하는지 모방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100% 해요. 따로 불러내가지고 할렐루야 따라해봐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받으면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또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안 하는, 그렇게라도 받는 게 좋다 하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싫더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또 그렇게까지 좀 인위적으로 해야 되나? 그걸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좀 무리수가 많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지. 뭘 그걸 인간적으로 막 싫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또 많이 우리 산기도 요즘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산기도 이제 산기도 하러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탁 잡으면요 혀가 꼬이면서 그냥 다른 언어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가.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산에 가서 방언 받은 이후에요. 방언을 막 유창하게 제가 막 몇 개국을 했는지 몰라요. 수십 개국을 했거든요. 이 케빈이 이제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요. 막 자기는 몰라서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오더니 자기 방언이 자기 지역의 언어래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 만날 건데 자기가 방언한 걸 그 지방 사람이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막 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 그리고 막 제가 들어도 웃기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방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뭐 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내 속에 달라붙었던 어둠들이 먼지처럼 툭툭 털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계시와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요. 설명 불가요. 그냥 주인이 가장 좋은 것을 줘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성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뭐 샤바라바 카라바, 샤바라는 뭐고 카바라의 카는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샤바라는 도대체 샤바 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작정합시다. 이제 방언의 대가가 됩시다. 쉬는 시간, 뭐 설거지하는 시간, 하여튼 내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뭐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설거지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예, 청소하면서 방언하면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제가 기도를 내려와서 제 아내를 안아주면서 방언을 기도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샤바라바 그랬더니 막 계속 웃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건지. 막 계속 웃어요. 제가 방언으로 샤바라바 했더니 나 은혜 받았다 그랬더니 막 더 웃어요. 예, 영적인 파장일 줄 믿습니다. 울트라 초경정.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꼭 죽어봐야 아나. 그래서 이미 우리 말고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살려놓아서 간증하잖아요. 대부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빛나는 자기의 그 부활체를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뭔가 막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시꺼먼 게 있는데 시꺼먼 조끼 같은 게 이렇게 딱 이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 장애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꺼먼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가 쓰여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아픔의 말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목사님들, 권위자들, 부모님, 친구들, 또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아픔의 말들이 적혀 있더래요. 그것이 그 혼의 쓰레기, 혼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을수록 영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인식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를 순식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말들을 일부분을 들려주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과 이것이 확 치밀어 올라오더래요. 바로 이거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거하는 방법 4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그냥 너무 낙심해 있는데 너무 아팠는데
뭐 특별히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찾아오셔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냥 여러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말, 아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그랬죠.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려있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말씀과 일치되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 입 다물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혼을 더럽히고 혼에 상처를 주고 미움은 분노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살인의 영으로 자라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나 분노가 차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나 주신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능력들을 다 묶어버려요. 족쇄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령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그 아픔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너무 절망했는데 그냥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적 있잖아요. 너무 낙담했는데 오셔서 소망 주시고 너무 두려운데 그냥 갑자기 평안이 임하나 그런 적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혼의 장애물을 재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물로 내 혼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선포했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우시는 분.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네, 맞네요. 예, 2절. 제가 원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아멘.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 가르침, 생각들, 사상들 다음 뉴스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확대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들, 잘못된 배움들, 또 그럴싸한 좋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 NLT 성경이 뭐라고 번역되다 그랬죠?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쫙 꺼내는 거예요. 아멘. 강도가 왔는데 필요할 때 말씀이 검을 탁 꺼내는 거예요. 도적이 왔을 때 탁 꺼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감추는 거 뭐예요? 소중하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100원짜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고 다닙니다. 근데 1,000만 원짜리면 1억짜리 수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데나 넣고 다니겠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여기다가 단추까지 탁 잠궈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가방이라도 칼로 찔러도 하지 않는 그런 가방을 따로 안쪽에다가 딱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그보다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필린 복음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생활의 습관을 삼고, 두 번째는 암송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요 단계가 지나면 하브루타를 해야 되거든요. 하브루타까지 가야 됩니다. 질문하고 질문을 만들고 성경 말씀을 질문하고 그 질문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벗겨집니다. 그걸 안 하면 나는 죽는 날까지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 김 목사님 그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피해적인 사고, 피해망상증.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난 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늘 비교해요. 나는 안 주고 이렇게 됩니다. 왜 나는 안 줘?
저 사람만 저렇게 대우받아야 돼? 나도 저렇게 대우받아야 되지. 저 사람만 선물 받아야 돼? 나도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망이 생일 때도 사랑이 온유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사랑이 생길 때도 소망이 온유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리고 뭐 그 돈 얼마나 든다고.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어릴 때는 안 돼. 원칙. 뭐 법대로 해야지. 네 생일이야? 저 한 사람만의 큰 기쁨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특별한 날이잖아.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첫째 키울 때. 근데 엄마는 안 된대요. 옷을 해도 똑같이 해야 되고 장난감을 해도 똑같이, 안 그러면 싸움 나고 난리, 뒷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못해 져줬는데 나중에 이 철부지 아빠가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아니야, 다 해주면 해줄수록 좋더라고요. 아멘. 예.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기는 늘 피해자고 늘 비교 대상에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나는 넉넉히 베푸는 자고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남한테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없다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를 못 해주면 여러분 안에 혼의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아멘. 누가 가까운 사람이 또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좋은 대우를 받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예, 그게 피해의식이 크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케빈이 나중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인 재정이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밤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이 혼의 찌꺼기를 해결하는 게 방언인데, 방언을 하게 되면 영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영이 혼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특별히 예언의 영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막 예언의 영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40명도 안 들어와요. 50명도 안 들어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관총 바바바박. 오늘도 우리 저 옆에 보면 이제 이름이 뭐죠? 저 황금꼬지가 있는 필경대를 만드시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참 너무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이제 놓고 그냥 가실 줄 알았더니 차 한잔 하시려니까 하시겠대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대접해서 갑자기 제가 책을 선물해 드렸죠. 항상 베풀어야 됩니다. 예, 또 책을 선물해 드리고 드렸더니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또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르게 써줬거든요. 한 분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차 빼라는 바람에, 그 사장님은 제가 썼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상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바쁘신 분이. 네.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게요? 제가 붙잡아 놓고 차 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요. 주인의 문제부터 제가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분도 눈이 동그래져 놀라셔가지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시면서 된통 걸렸다. 이제 그 분위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힘들었거든요. 지금 말씀 준비하기, 오늘 사실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김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튕겨 보려다가 그래서 일찍 왔거든요. 일찍.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이 완전히 지금 붕 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는데 막 이분이 막 떠시더라고요.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말씀 앞에 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해서 실천하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적당히 하니까 어설픈 거예요. 끝장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방언도 하다 보면 이렇게 탁탁 어떤 단계가 영적 기류가 팍팍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단계별로 탁탁 바뀔 때가 있거든요. 언어도 바뀌고 소리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굵기도 바뀌고 톤도 바뀌고요.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색깔이 탁탁탁 바뀌고 그때 뭔가 영적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영적 기류가. 그래서 그게 탁 날산데 막 청명한 하늘처럼 아주 상쾌해져, 프레시해지고 아주 상쾌해지거든요. 돌파를 이뤄내면 그냥 상쾌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일급수 산골짜기 흐르는 산골짜기에서 쫄쫄쫄 흐르는 아주 맑은 물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정화되거든요. 아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의 상담과 기도와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직접도 하시지만 말씀의 물로 씻으라 그러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내가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영적 아비어미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 상한 마음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죠? 같이 아파해주고 이제 그러면 그게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고 이 형제 이 자매를 붙이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풀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소리 와서 손 얹고 그냥 기도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서로 귀하게 여기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짧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자연적인 재정을 부으실 것인데 결단 10억의 영혼을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부르심들이 있지만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들 주님께서 많이 세우시거든요. 사도적 기업가들을 주님께서 지금 곳곳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받기 전에. 복음을 그럼 그 돈 받으면 뭐 하겠다고? 어떤 결단?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이 재정을 쓰겠습니다. 오늘 밤에 결단하세요. 이미 결단하신 분들은 굳히기를 하시고 결단 안 하셨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재정을 원하십니까? 주면 뭐 하려고? 받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제네시스 2를 사시겠습니까? 받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것이 내 양심에 내 영혼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꽂혀야 됩니다. 10억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저축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고아 가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극빈자들을 살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재정을 쓰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공짜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수많은 앞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니라.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오늘 끝났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에 대한 아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많은 참소들, 또 여러 일단의 실패들, 또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의 아픔과 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끝났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거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은총과 기적과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드시고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예수님을 죽어서 실제로 만난 한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보석 같은 말씀의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책에 기록하셨고 하루하루가 내일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을 이미 결정하셨고 준비하셨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영혼의 깊은 절망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니라. 너의 죽음이 나의 영광을 볼 때라.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